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처와 쓴뿌리에서 20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수개월 동안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하고 회복해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온전해지고 평강과 희락과 또한 자유함이 안식이 넘침으로 인하여서 주님 킹덤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킹덤 시즌에 와서 킹덤 시즌에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해서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 상처와 쓴뿌리를 계속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킹덤이 임해 있고 그것은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해 있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지 않고 세상 왕국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지, 왕국이 있어야지. 세상 나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왕국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 영존하는 것을 또 세우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흔드신 가운데 우리는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서 그분께 돌아와야 되죠. 그때 주님이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제단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제단. 이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만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터치하고 만져야 되거든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견고한 진 그리고 상처와 쓴뿌리다. 상처와 쓴뿌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단순 질환, 쓴뿌리는 복합 질환.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9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1, 2, 3강은 원칙적이고 개요적인 부분 살펴봤고 4강부터는 쓴뿌리의 열매들 차가운 심신, 그다음에 5강 두려움, 그다음에 6강 거절, 7강 8강 시기질투, 7강은 사람의 시기질투, 8강은 하나님의 질투, 9강 교만, 10강 혼묶음, 11강 만병, 12강 분노, 13강 우울증, 14강 탐심, 그리고 15강 완벽주의, 16강 잠자는 영, 17강 영적 간음, 18강 우상 숭배. 지난 시간에는 동성애 나눴습니다. 쓴뿌리와 동성애. 그래서 밥존수 목사님이 1975년 75년이니까 지금부터 벌써 44년 전이에요. 75년에 그때 이제 뭐 동성애 사람들이 잘 모를 때였습니다. 이때 8월 7일 날 환상으로 봤죠. 앞으로 동성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치명적인 질병, 즉 에이즈. 그때 당시 에이즈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에이즈가 발생할 것이다. 진짜로 그렇게 돼서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동성애한 사람들이 에이즈에 아주 많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 어느 때든지 동성애가 만연하는 때가 가장 그 사회가 혼란하고 음란하고 부정부패가 많았던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강하죠. 강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인류가 범하는 죄악 중에서 가장 최고 수위의 죄악이 동성애, 수간이죠. 그래서 이제 강력한 심판이 있죠. 동성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전 원인도 아니고 호르몬 이상도 아니고 DNA 이상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이제 편애, 잘못된 사랑을 받았다든지 상처받았다든지 쓴뿌리가 생겼다든지 또는 이제 어렸을 때 동성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든지 또는 어렸을 때 동성애와 성관계를 즐겼다든지 이렇게 돼서 중독화된 것이죠. 중독화.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는 절대 허락해서는 안 되고 동성애자는 국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고 다시 성 정체성을 찾도록 해야 되는 거죠. 동성애가 탈출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악한 영, 음란의 영, 이세벨의 영이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간음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상적인 성관계보다도 훨씬 높아요. 학문 성관계가. 그리고 상처가 쓴뿌리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동성애가 이 사회에 만연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죠.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될 뿐만 아니고 동성애가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교회에서 알려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이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성애 치유는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상처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악한 정욕을 못 박아야 되고 축사, 악한 영,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야 되죠. 중독의 영도 쫓아내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 자, 오늘은 이제 20번째로 쓴뿌리 치유하기입니다. 이런 쓴뿌리는 사실 쓴 마음이에요. 쓴 마음. 여기도 이제 보다시피 사도행전 8장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악독, 악하고 독하고 합쳐진 글자인데 쓴 그리고 쓸개즙. 로마서 3장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 피크리아 쓴 쓸개즙이 가득하고 에베소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 피크리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만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래서 쓴 마음이죠. 쓴 마음.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리고 거역, 불순종, 교만, 거만, 오만, 또 분노 이런 것들 가득 차 있는 미움, 증오 이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제 쓴 마음이고 쓴 뿌리죠. 그래서 쓴 마음, 쓴 뿌리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죠. 영적인 질병, 혼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병,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우리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우리에게 유업, 기름 부음, 은사 다 뺏겨요. 또 도전도 포기하게 돼. 그리고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죠. 하나님 아버지 관계뿐만 아니고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다 깨트리죠. 그래서 마음이 쓰게 되면은 독하게 되면은
완악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한 것이죠. 아까 처음에 우리 서두 봤던 것처럼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사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 그래서 이제 마음의 기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사람을 항상 감찰하십니다. 앞으로 넘어가죠. 역대상 12장 17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역대상 28장 9절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마음을 감찰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의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편 7편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양심은 영의 기능이죠. 시편 13절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까 하나이까. 자, 잠언 21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한다. 예레미야 11장 20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마음과 영은 좀 달라요. 워치만 니도 마음과 영은 다르다고 그러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마음과 영을 같이 봤어요. 마음과 영을. 자,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마음과 영을 따로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음과 영. 여기 보시면 시편 78편 8절 그들의 조상들 또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랬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마음과 심령을 따로 얘기했어요. 시편 143편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하고 영과 마음을 따로따로 얘기해요.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마음의 근심은 영을 상하게 한다. 영을 상하게. 마음이 근심하면 영이 상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은 뭐고 영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몸 육체는 보이잖아요. 몸은 보이죠. 신체는 보이죠. 그래서 오관이 있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제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하는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신체는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지만 영과 마음과 혼은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기능상 분리해야 돼요. 기능상.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혼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뭐죠? 지식, 생각, 이성, 그 다음에 정, 감정, 희노애락, 비오욕, 그 다음에 의지 이렇게 되죠. 저번에 영의 기능 했습니다. 영의 기능, 예배와 섬김의 기능, 그 다음에 순서는 없습니다만은 교제하는 기능, 성령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영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죠. 아시죠? 영으로 하는 것은 우리끼리도 영으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인가 거기서 이제 그
음란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버지 부인하고 이렇게 막 이제 성관계를 하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범한 죄를 영으로 이제 교감을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영의 기능은 네 가지인데 그게 영감, 영적인 감각.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양심과 분별력 이렇게 했어요. 자,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긴 할 텐데 또 어떤 사람은 성령님과 우리의 영을 혼돈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성령님과 우리의 영은 다릅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왔고 우리의 영도 들어와요. 우리의 영.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 밑에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인데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부어진 것이죠. 하늘의 생명, 하늘로부터 온 생명. 그래서 성령님이고 또 우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해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뭐죠? 성령이죠. 우리의 영 아니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합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우리의 영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영도 있어요. 우리 영.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고 있었을 때 성령님과 우리의 영을 얘기하겠죠. 할렐루야. 그죠? 우리의 영을 얘기하겠죠. 혼을 얘기하지 않겠죠.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는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걸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세상을 유람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막 가난하니까 굶주리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걸 보면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서 하늘도 문제도 아니고 땅도 문제도 아니고 오직 사람의 마음보가 문제다 그래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마음보가 문제다. 춘추편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행복. 저 하늘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땅 속에부터 옵니까? 바다에서부터 옵니까? 네, 고대 설화 중에 한 토막인데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해 가지고 두었다 이거죠. 그래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천사들아, 행복은 굉장히 소중하니까 이 소중한 행복을 가장 은밀한 곳에 두어라. 그 천사들이 이것은 이제 설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대체 계획을 가졌습니다. 야, 어디에 둘까? 땅속 깊이 둘까? 바다 속에 감춰둘까? 산에 둘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높은 산에 둘까? 아니야. 이 인간들은 어디를 둬도 다 찾을 거야. 다 찾을 거야. 그러다가 한 천사가 마음에 두자. 마음에 두자. 왜냐하면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욕심 있는 인간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못 찾을 거야.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천사들이 박수 쳤대요. 그래서 이제 행복이 마음에 있다. 이게 이제 고대 설화입니다.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거하는 곳.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하는 곳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거하는 곳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이것은 이제 사랑이고요. 사랑이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성령 어디에 뒀다고요? 마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영이 있어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혼으로 오지 않습니다. 혼으로 깨달아 알 수 없어요.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으로. 왜? 마음으로 돌아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으로 와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있는 곤충 중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곤충 중에 하나가 뭐죠? 모기 말고 또 파리예요. 파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 뭔지 아십니까? 비비는 거 있잖아요. 비비는 거 이거 막 비비는. 왜 비빈지 아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먹이를 찾으려고 할 때 여기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해서 이제 여기 미세한 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깨끗하게 해야지만 먹이를 이제 집을 때나 먹이를 느낄 때 이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눈을 닦는데 눈을 닦는. 왜 눈이 닦냐면은 파리의 눈은 겹눈인 거예요. 겹눈. 우리는 홀눈이에요. 홀눈. 겹눈. 겹쳐진 눈이에요. 겹쳐진 눈. 근데 겹눈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세한 먼지라도 앉으면은 이게 물체가 명확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적이 오든지 먹잇감이 있든지 잘 구별을 못 해요. 그래서 수시로 닦아요. 수시로. 그래서 티도 점도 하나도 없게 먼지도 하나도 없게 바닥바닥바닥바닥하게 닦아야지만이 적을 잘 피하고 먹이도 잘 찾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을 열심히 닦아요.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 돼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말씀이 새겨진 곳. 앞으로 또 가야 될 건데 앞으로 뒤로. 자,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것. 히브리서 10장 16절도 있네요.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어. 여러분,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두어요. 마음에. 그래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있죠? 예. 히브리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인데 제가 5절로 해놨네. 예. 13장 13절부터 볼게요. 여기는 없지만은 자 13장 13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은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네 가지 밭을 비유로 말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 그러고 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으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15절 16절 합독해 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완악해지면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못 깨달아요. 보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61절 고관들이 거짓을 하는 핍박하오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도 마음이고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으로. 또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여기는 없네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을 두어 경외하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경외해요. 마음으로. 마음이 굉장히 청결하고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으면요 주님 경외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있어도 할 수 없어요. 또 마음은 믿음의 기능이 마음이죠. 마음으로 믿죠. 마음으로.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합독해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로 믿는 거라면은 머리는 이해하는 것이지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적으로 굉장히 약해도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만이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도 마음으로 합니다. 마음으로. 로마서 6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할렐루야.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30, 60배, 100배 열매를 얻어요.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데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씨가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뺏어가면 안 돼요. 마음이 길가밭이어도 안 되고 돌밭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좀 잎사귀가 나지만은 나중에 시험환란 당할 때 넘어져 실족하는 자고
또 가시밭이도 안 되잖아요. 마음의 밭이 가시밭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지만은 가시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세상의 염려, 재래의 유혹에 의해서 기운이 막혀가지고 열매 못한 거. 마음이 옥토가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죠.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리고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 마음이죠. 머리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머리는 이해해야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마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봉헌할 때, 헌금할 때, 제물을 드릴 때 한 얘기죠. 마음에 결정한 대로 결정하는 것, 정하는 것이 정하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또 확정하는 것.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고 각기 여기는 아니 각기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 마음으로 확정해요. 확신하고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마음은 지혜에 관련돼요. 지혜. 합독해 볼까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럼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정보잖아요. 정보. 그것의 용도에 대한 정보라든가 모양, 생김새, 쓰임새 여기에 대한 정보고 이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이제 모래가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가 있고 벽돌이 있고 뭐 철근이 있다면은 우리 이거 용도 하잖아요. 집 짓는 데 쓰는 용도. 근데 이렇게 각기 떨어져 있으면은 이건 될 수가 없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을 섞어 가지고 적당히 배합해서 벽돌을 올리고 철근도 봐가지고 해서 이제 이게 집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집을 쌓는 것은 지혜고 이거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에 대한 정보는 지식인 것이죠. 근데 지식은 머리 부분이죠. 머리 부분이고 지혜는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 부분. 그래서 마음이 큰 사람과 머리가 큰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머리가 큰 사람은 리더자는 못 돼요. 대체적으로. 리더자는 마음이 큰 사람이어야 돼요. 공부는 별로 못해도 마음이 큰 사람이 리더합니다. 정주영 회장,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의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머리가 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막 유명한 세계적인 유수한 박사들이 많이 있었었죠. 머리는 큰데 마음이 정주영 회장보다도 적었던 사람들. 정주영 회장은 그들보다 머리의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컸어요. 지혜가 많아요. 지혜가. 그래서 어떤 위기 속에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이죠. 남들이 할 수 없는. 그 아산만 방조제 쌓을 때 여러분 예와 싫어하잖아요. 그게 아산만의 유속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방조를 쌓으려고 흙을 갖다 붓고 돌을 갖다 부으면은 그냥 물살에 의해서 씻겨나고 없어지고 국내에 내놓으라는 토목공학자들 전 세계 유명한 토목공학자들 다 해도 못했어요. 그 정주영이 해결됐잖아요. 어떻게 해간지 아시죠? 폐유조선을 헐값에 버리는 것을 헐값에 사가지고 폐유조선을 거기다가 아산만 방조제 공사할 곳에 딱 이렇게 물에 잠기게 했죠. 유소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산만 방조제를 딱 했죠.
나중에 폐유주선 제거해버리고. 여러분, 이건 역사상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정종 회장만 유일하게 한 거예요. 토목 그 책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정종 회장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했을까요? 또 이제 그분이 영국 가가지고 초창기에 영국에 은행 가서 돈 빌려온 것, 여러분 그 예화도 아시죠? 실화도 아시죠? 영국에 돈 한 푼도 없이 영국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500원짜리 지폐였던가 1000원짜리 지폐였던가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1000원짜리 지폐인가 50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그 영국의 은행장을 만나서 이제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제 영국 은행장이 기가 찰 노릇이지 이게. 아니 듣도 보지 못한 어디서 왔느냐? 사우스 코리아. 그때 당신 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데잖아요.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어딨냐? 일본 옆에 있다 그러니까 일본을 알아대니까 아 그러구나. 그런데 뭐 때문에 왔느냐? 돈 빌려달라. 네가 뭐 하는 사람인데 사업하는 사람인데 뭘 믿고 너희 나라도 믿지도 못하는데 너를 뭘 믿고 돈을 빌려주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정주행 회장이 주머니에서 딱 지폐를 꺼냈더니 이것이 뭔지 거북선이지 거북선이 이거 뭔지 아느냐? 이렇게 모른다. 세계에서 최초로 잠수함 만든 나라다. 이걸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의 모두 수백 대 배를 다 부셨다. 이걸로 이 만드는 나라에 이 사람이 우리의 선조다.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다. 해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진짜로.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담대하면 어디서 나올까요? 머리에서 나오지 않아요. 머리는 뭐 어떻게 할까요? 머리는 계산의 경우 계산. 이만큼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춰줘야지만이 거기서 들어준다 그러면 이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죠. 노력을. 정종 회장은 지금 자격 갖추면 언제 해요? 언제 돈을 빌려? 못 빌리는 거지 영원히.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한국 돈 지폐 가지고 가서 딱 앞에 내밀고 돈 빌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혜에서 나오고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꾸기를 잘하셔야 돼. 할렐루야. 머리보다도요. 지금 마음이 큰 사람이 성공해요. 머리는 다 이제는 별 차이도 안 나요. 왜? 인터넷 시대보다 보니까 어디든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정보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보다 더 큰 것은 나중에 나눌 수 있겠지만은 모사는 시와 때를 아는 거예요. 시와 때. 이런 능력들이 탁월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이 이처럼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이 중요해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의 영도 계시고 말씀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말씀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관이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결단하고 지혜가 임하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잡으려고 서로 노력하고 있어요. 사탄은 마음을 뺏은 통로가 있어요. 사탄은 영으로 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육체로 오고 생각으로 들어와요. 사탄이 오는 통로는 육체와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가장 부패하기 쉽기도 한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고린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뱀이 사탄이 뭘로 했다고요? 간교한 계략. 이건 생각이겠죠. 간교한 계략을 준 거예요. 야, 저거 봐봐. 저거 보면은 선악과 봐봐. 너 먹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딱 먹은 거죠. 사탄이 생각으로 보이는 육으로 이걸로 이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 알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제 그때 성령의 부흥이 딱 성령 세례가 부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아나니하고 삽비라 부부가 재산을 팔긴 팔았는데 여기까지는 잘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얼마를 땅에 숨겨두고 감추고 이제 오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야야 그래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죽고 말죠.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을 뺏은 거예요. 마음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마음을 뺏었으니까. 마음을 뺏는 통로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생각. 육체로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이거 다 줄 필요가 있을까? 일부는 원래 우리 거니까 일부만 주고 일부는 우리 것이야. 괜찮지 뭐 이래도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영으로 들어와요. 영. 하나님이 들어온 통로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 아까 주합한 자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해요. 하나님은 우리 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그래서 통로는 달라요. 다행히 통로가 다른 거예요. 통로가 같으면 우리가 더 혼돈했을 텐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으로 접촉해서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사탄은 육으로 생각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하면은 잠언 15장 13절 뭐 동성애 치가 왜 나오지 여기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동성애 치유 이건 지워버려. 이거 지워야 될 텐데 동성애 치유 지워주세요. 자,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자, 마음이 근심하고 마음이 근심하면 심령이 상해지죠. 자, 마음이 쓰게 되면은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을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냐. 다투게 된다는 얘기죠. 마음이 이렇게 병들게 되면은 각종 질병에 영, 혼, 몸 다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자, 여러분 세포에 DNA가 있습니다. DNA.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은 결국 세포잖아요. 아시죠? 세포죠. 세포 내에 DNA가 있어요. 이 DNA는 컴퓨터로 얘기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그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애플 프로그램하고 또 뭐 윈도우 프로그램이 좀 다르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요.
또 MS 워드 프로그램이 가동되면은 MS 워드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아래 한글이 가동이 되듯이 DNA에 뭐가 가동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결정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가느냐 따라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들이 시스템이 가동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지킬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이 중요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수많은 것들을 많이 내놨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킵니까? 하면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평상심을 유지하십시오 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시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도 하시고 감정을 조절을 잘 하시고 쉽게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시고 나쁜 마음 품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고 논쟁을 피하시고 이름으로써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고 완벽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하든지 적용하지 않든지 간에 여전히 우리는 싸우고 아프고 가난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로 온전한 지키면 무엇일까요? 한번 그것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가 담는 것에 따라 달려 있어요. 다 무엇을 담느냐.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1절과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압독해 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 그릇 마음을 그릇을 제가 비유한 거예요. 그릇. 자, 그런 그릇인데 이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하는 것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담느냐. 어떤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한 그 바구니를 가져왔어요. 바구니. 평범한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이 바구니에 꽃이 들어있어요. 꽃. 자,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냐? 여러분 이 꽃이 들어있는 무슨 바구니예요? 꽃바구니. 그리고 이제 한참 이후에 또 스승이 또 바구니를 가져왔는데 거기는 생선 들었어요. 생선. 자, 이 바구니가 무슨 바구니예요? 생선 바구니. 여러분 바구니는 똑같아요. 똑같아. 내용물만 바뀌었어요. 내용물. 내용이 한 번은 꽃이었고 한 번은 생선이었고.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아침에는 좋은 듯 하다가 점심때면은 좀 다운되고 저녁에 또 했다가 자기 전에 신경이 나고 막 이게 여러분 죄수들은 타인에 의해서 감옥에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되죠. 수도사는 타인이 아니고 스스로 구별된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죄인이든지 죄수든지 수도사든지 세상과 단절돼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은 똑같죠. 그러나 죄수는 거기 있는 동안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은 감옥이죠, 감옥. 그러나 수도사는 깊은 진리를 쫓아서 묵상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고립된 공간이지만은 한쪽은 고통이고 감옥이고 한쪽은 즐거움이고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담을 것인가? 세상의 것을 담고 사람의 것들을 담으면은 그렇게 흉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을 담으면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을 평상심을 유지해야지. 그래,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지. 이런 것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일순간이에요. 부분적이고. 내 안에 무엇을 채우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죠. 앞으로 넘어갈까요? 합독해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지옥이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을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분명 아니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 이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더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D.L. 무디가요, 설교 중에 성도들에게 이제 컵이 없으니까 이걸로 대신할게요. 휴지통 아닙니다. 컵입니다. 컵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 이 컵 안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다 뽑아낼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이제 다들 조용하더니 한 분이 이 컵을 이 뚜껑을 밀폐시키고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뽑아내면 되죠? 그럼 공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컵이 진공 상태가 되면 깨지기 쉬워요. 압축돼 가지고 깨지기 쉽죠. 자, 그래서 이제 D.L. 무디가 이 컵 비어 있는 컵에다가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없어지는지 보여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물을 부었어요. 물 아시죠? 물을 부으니까 물로 가득 채워질 때 컵에 공기가 없어진 거예요. 마찬가지죠. 자, 그 컵에 공기를 채우느냐, 물을 채우느냐. 공기를 채워도 비어 있는 거잖아요. 세상 것들과 사람의 것들을 채워도 그건 비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 하늘 것을 채우면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파스칼이 얘기하는데, 파스칼, 인간의 마음에는 절대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에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절대 공간은 상대 공간이 아닙니다.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도 않는다.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은 절대자이신 절대 마음, 이 비어있는 이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지킵니다. 말씀으로 채워질 때 지켜요. 성령으로 채워질 때 지켜요. 그래서 충만하다고 그러죠. 이걸 보고 충만.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채우라는 얘기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채울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회개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지? 저 지워버리십시오. 회개 아닌데. 자.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시는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 찬송 글자 그대로. 신령한 노래 뭐죠?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 할렐루야. 이때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단을 늘 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성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채워져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있잖아요. 혼인잔치. 근데 혼인잔치를 했는데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있었었는데, 자, 포도주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예수님께 어머니가 얘기하죠. 내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자요. 존칭말이에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지만 이제 물이 든 돌 항아리가 놓이는데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떠가지고 연애자한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나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쭤볼게요.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뀐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채웠을 때 바뀌었을까요? 가지고 가면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을까요? 가지고 가면서 바뀌었어요. 이게 하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인들도 믿음보다도 순종했어요. 순종. 거기서는 안 바뀌었어요. 가면서 가면서 보다도 갖다 놓으니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서보다도.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물을 가득 채워. 물은 여기서 말씀을 얘기하죠. 말씀.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 물이 포도주가 될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능력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으려면 말씀을 계속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1장 23절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충만하시거든요. 충만하신 분이에요. 충만하신 분인데 이 충만함을 예수님은 충만합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탄은 모든 게 비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막 채우려고. 사탄은 그 블랙홀 아시죠? 블랙홀, 거대한 암흑의 공간, 모든 것이 다 빨아들이는 거. 빛도 빨아들여가죠. 주변의 별도 다 빨아들여가고. 그래도 부족하면 부족해요. 이 거대한 공간,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래도 부족해요. 왜? 비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충만함이에요. 충만. 그리고 그 몸된 예수님 머리시고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충만하게.
이 시대에 정말 혼돈과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유는 교회가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충만하면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고 행복해요. 근데 세상은 암흑덩어리고 비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교회도 그러네. 그리고 저들이 정말 체험을 받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충만하다면은 속이 빈 사람들이, 공허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체험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9절인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제 승천했다는 얘기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세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충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다 비었어요. 다 비었습니다.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상태. 근데 주님이 이것을 채우셔요. 그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완벽하게 채우시겠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온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13절 합독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충만한 거.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할렐루야.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할 때에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하고 안식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만족하고 감사가 넘치고 100배의 열매가 맺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